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 분량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이죠. 그리고 내일은 10월 26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두 날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꽤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먼저 10월 25일은 물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이 독도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 행동으로서 오늘을 독도의 날로 정했고요. 이 내일 10월 26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먼저 명량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있었고 청산리 대첩이 이날 승리로 종식된 날입니다. 3일 동안 싸웠는데 이날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11.6 사태가 이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정말 이 나라 근대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거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사건이 쭉 뭉뚱그려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10월 26일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기 쉬운 정말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바로 쟤네들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기 급급했지요. 현대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지고 나서 패망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발언들이 뭐예요? 우리가 진 건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건 순수한 게르만, 이 순수한 아리안이 아닌 저 집시들, 저 장애인들, 저런 부적격한 저런 삶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둡니다. 그리고 저들을 공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맞아,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쟤들 때문에 진 거야 라고 그쪽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시는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장애인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학살극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 내부를 공고화시키고 외부에 적을 두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역사에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이야기죠. 삼국지를 보면 그 삼국지의 시작은 언제나 황건적의 난으로 주로 시작합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이 황건적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흉년이 든 이유는 국정을 어지럽히는 십상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상시를 타도하자 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군웅들이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결국 정권을 장악한 자가 동탁입니다. 동탁이 십상시를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동탁 때문이랍니다. 자, 언제나 사람들은 내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외부에 돌리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내부를 개혁해야 되는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언제나 어렵고 혁명은 언제나 쉬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런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개혁은 언제나 어려워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의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향하게 되고 내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외부만 공격하기 바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게 다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흔들리는 것도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내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뭐든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의 자꾸만 시선을 내 내부를 관조해가지고 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든 게 아니라 저 사탄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탄만 물러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저 마구니들 때문이야 라고 자꾸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비단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처했을 때,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바꾸기보다는 사회가 바뀌길 바래요.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한 원인이 사회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가 행운이 따라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의 노력과 그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노력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남을 원망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아유 정부가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원망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정치인에 투영시켜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당이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당에게만 투표를 던지고 그 당들은 계속 지키도 못할 헛공약만 낭비하니까 나라의 빚만 무지하게 많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저는 사회주의화 된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국가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국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요.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이게 보수를 찍던 진보를 찍던 모두가 다 똑같아요. 왜? 정치인들의 구호도 똑같거든.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은 줄이고 개인의 책임은 극대화시키는 거고, 진보 측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국가 책임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다 외부로 돌려버려요. 정치인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자, 이런 요즘 날의 태도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런 말을 하긴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특히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라고 많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진짜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그분은 어딜 가나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그는 항상 상처받았다고만 말해요. 자,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그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어느 날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도 장례식 안 왔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등록 안 하셨어요? 아니요, 등록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다니신 동안 누구랑 교제하신 적 있나요? 교제 안 했는데요. 그럼 하다못해 교인들 중에 장례관 건넜을 때 다른 데 거리도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사랑이 없대요. 나는 안 변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나를 주목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게 요즘 날 우리의 풍습 중 하나는 아닌가요? 이렇게 나는 변화로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바깥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한 우리는 이 내부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썩고 썩어서 망가질 뿐이에요. 아까 삼국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십상지 때문이야, 동탁 때문이야, 조조 때문이야, 손권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깥에 돌리면은 끊임없이 내전만 일어나고 결국 공동체가 붕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사업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 문제가 저 외부의 무엇 때문이야 라고만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열왕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까지 그 말씀들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들은 분명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건설된 이후로부터 왕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적으로 서 있지 못했고 계속해서 외세의 영향권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왕국이 시작할 때는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었고요, 그 블레셋이 조금 약해지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국이 또다시 그 해양 세력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남에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시달린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부터 선지자의 말씀까지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것은 아수르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망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곤란한 것은 바벨론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쳐서 없애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주 힘들었던 건 다 이집트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도는 이런 외적인 문제가 너희에게 있을 때 뭘 기도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네가 해야 될 것은 바깥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바깥을 향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너의 문제,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상황과 나의 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관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쉽게 저거에 대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변화되고 저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변해. 네가 변해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대략 기원전 740년경에 활동했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수르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이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을 마칠 때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풍전등화였다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2세 때 잠깐 나라가 좀 활황을 띄어요.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셋이 왕해지니까 푸슉 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왕이 무능해서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저 아수르가 패망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 되게 명확해요. 어떤 세계관이 명확하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야.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가 자기들의 적이 아닌 거예요. 왜? 쟤들은 하나님의 도구거든.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요. 저들을 증오해요.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주님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에요. 저놈들이 교회를 괴롭혀요. 저놈들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저놈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것이 좋은 용도인지 나쁜 용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도구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권자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를 못 살게 굽니다. 저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우리를 정신 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도구를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주님 저 망치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저 망치 때려 부숴주세요. 그 망치 때려 부수면 딴 망치 드실 텐데 회초리가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믿음 생활에 어떤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징계하시는지, 왜 하필 저걸로 때리시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검으로 때리셨어요. 목검으로 맞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아파요. 한 번은 제가 하도 아파가지고 그 목검을 부러뜨리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목검을 친 적이 있습니다. 목검이 아니라 제 손목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단단해요. 그걸로 맞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돌이켜보니까 맞을만 했어요. 맞을만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맞을만 한 이유로 때리셨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정도로 안 맞았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갔을 거예요. 등치는 커다랗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스윙으로 빵빵빵 때리니까 그나마 말 듣고 살았던 거예요. 맞고 나서 세월이 흘러보니까 왜 그걸 때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 그 비대면의 시기, 그 시기가 한국교회 그 수많은 떨거지들 다 떨어져 나가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세 준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쓸데없는 사람들,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다 떨어져 나갔을 테니까요. 뭐 돌아오는 언젠간 오겠지. 오면은 감사하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한번 교회를 휘저으신 거예요. 정화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당이 집권해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잡기 위한 그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주님께서 회초리를 든 시간이었구나. 코비드-19이 주님의 권능 밖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세상 문화가 참 반기독교적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 볼 때마다 저건 참 교회에 안 좋은 콘텐츠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콘텐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 말고 친기독교적인 콘텐츠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안에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문화 코드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영우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십시오. 동백꽃 필무렵 같은 드라마를 보십시오.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십시오. 전부 다 좋은 기독교적 색채가 들어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에 안 박히는 것뿐이에요. 이런 건 반기독적인 건 자극적이니까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것뿐이지. 세상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온통 다 우리의 적들 뿐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는 분명히 문화권 안에서도 이 기독교적 복음의 색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게 각색해가지고 전하고 있는 영화 감독들, 배우들 많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와. 못된 것들만 들어오니까 순통 나쁜 놈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8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그 동성 커플에게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됐죠. 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누구는 반대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누구는 찬성했습니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보수당이 집권하면 기독교적 정책을 해주겠지? 천만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주 대놓고 퀴어 드라마입니다. 대놓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이렇게 대놓고 퀴어 드라마는 이 드라마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후원으로 만들어졌냐?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인촌 장관입니다. 거기서 후원받아서 만든 퀴어 드라마하고 퀴어 영화예요. 정신을 안 차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외부에 있어. 쟤들만 없어지면 돼. 쟤들만 바뀌면 돼. 천만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단정 짓기 참 어려운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이런 생각 더 강해졌는데 왜 이 사회가 점점 동성애가 창궐할까? 그거는 반대로 우리에게 너희가 가정을 그만큼 잘 지켜야 돼. 너희가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깨달아야 돼. 자녀를 키우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되고 아름답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저것들 다 추악한 것들이야. 저것들 다 문제투성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적대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도 안 변해요. 남만 변하기를 바뀌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의 풍조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이제 목사들이,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기 되게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 누구도 상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기 되게 쉬워요. 반동성애적 설교는 목사가 가장 하기 쉬운 설교예요. 아무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차 똑바로 하세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렇게 투표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는 힘들어요. 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외부에 있으니까 편하게 말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 내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결국 우리도 과거의 역사의 수많은 공동체처럼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남경필 운구 대표가 라디오와 국감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약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제 출석을 하셨는데요. 참 재밌어요. 이분을 국정감사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강선우 의원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그야말로 극렬한 친 이재명 계열입니다. 이재명 하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와 이재명 할렐루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불러다 국감장에서 말했어요. 국민의힘 관심 없어요. 웃기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복잡하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피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략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우리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단순하고 메시지도 명확해지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메시지가 명확해질 수가 없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이 남경필 지사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약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인터뷰어가 묻자 그가 말하기를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1순위 뭐냐? 이 아이들 특히 이제 마약을 한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바뀌면 됩니다. CBS 라디오 나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그 숭고함,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이 마약으로 감히 어떻게 보면 넘볼 수 없는 그 거대한 빛, 거대한 좋은 것, 이런 거를 경험해야 이걸 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을 가리켜 저 나쁜 어둠이에요, 저 어둠은 더러워요, 아무리 말해도 어둠은 어둠 그대로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그 빛으로 그들을 몰아내야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저거 시커먼 거예요, 저기 닿으면 썩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은 어둠에 그냥 쑥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 어둠을 어둠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빛 속에 잘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시편 21편 4절과 65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세상 사람들도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리주 라이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부부가 애 키우는 채널이에요. 그냥 아들내미 하나 이렇게 뚱땅뚱땅 키우는 그것만 나오는 채널인데, 이 채널을 그렇게 많이들 보고 좋아합니다. 자, 문득 저는 이 채널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눈에 아름다운 건 그들 눈에도 아름다울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무슨 어떤 채널처럼 우리 애가 막 키우니까 막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피곤함이 있고 막 부부 생활은 맨날 지옥 같고 막 이런 이야기 말고 예쁜 이야기 있잖아요.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물론 세상에 그것이 진실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의 회복과 그리고 남녀 사랑의 아름다움과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아, 내가 이것이 삶이 아니구나. 왜 동성애가 나쁩니까? 거기엔 아무런 생명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생명도 나오지 않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먼저 거할 때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적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저 때로는 주님의 도구이며 무엇보다 그들 또한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손에 있는 자가 여기에 있는 거 욕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 빛 안으로 먼저 나의 죄부터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잘못된 길에서 떠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문제의 원인은 쟤들한테 있어요. 문제는 바로 저것들이에요. 저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저것들을 치워야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교회답지도 못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내부가 썩어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누가 회개했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남의 돈 땡겨 먹은 것부터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부흥의 불꽃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에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회운동에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저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남은 남을 온전히 사랑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해주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주제에 왜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비판한단 말입니까? 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도구가 도구를 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의 반사체가 될 것이요, 그 빛의 반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은 반드시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죄부터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한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